우리 송구영 신예배 설교의 제목은 새해에 다시 씨를 뿌리십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해에 다시 무엇을 뿌리자고요? 씨를 뿌리자. 씨를 뿌리자. 우리는 보통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이렇게 묻습니다. 내년에는 새해에는 좀 좋은 일이 좀 많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질까? 현재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이제 끝이 날까?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6편에서는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느냐 보다는 너는 새해에 무엇을 심을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는 새해에 무엇을 심을 것이냐, 무엇을 기대할 것이냐 보다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종살이를 하고 이제 70년의 종살이라고 하는데 그 포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26편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증언이요 공동체적인 고백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살 때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신이 아니신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패배해가지고 우리가 이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왔을 리가 없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큰 신학적인 혼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아주 꿈도 안 꿨는데 어느 날 갑자기 BC 539년에 바빌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만 것이에요. 이웃나라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는데 잔치를 하느라고 온 성문을,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그 스파이들이 온 성문을 다 열어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곳에 있었던 왕 벨사사라 왕은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그 나라가, 그 커다란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1장에 보면 이방 왕,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명령을 내렸는데,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셨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조직적으로 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36년 지배했을 때, 강제로 점령해서 지배했을 때 독립군처럼 막 광복군을 만들어가지고 싸운 적도 없고 그냥 노예로 끌려가서 열심히 노예로서 일만 했을 뿐인데 한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은 해방이다. 그리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갈 때 많은 은금을 주고 성전 기물을 주고 필요한 많은 것들을 다 공급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해방되어 이스라엘의 오래된 땅 고토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왕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인간적으로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 밖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안에서 역사를 지금도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고 한 것이 없고 노예로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꿈만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2절에 보면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웃음이 떠나가지 않고 마음 안에서 찬양이 샘솟듯이 기쁨이 막 기뻐서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2절 하반절에 보면 문나라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거는 문나라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3절에 우리도 기쁘도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너무 기쁘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고 돌아왔는데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은 온통 다 무너져가지고 폐허더미예요. 최근에 이스라엘이 전쟁한 나라 중에 그 팔레스타인 땅을 보니까 하도 폭탄을 많이 터뜨려가지고 온 멀쩡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폐허인 것처럼 이스라엘 땅도 그와 같았다는 거죠. 성전도 무너지고 집들도 다 무너지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현실은 혹독한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여기서의 큰 일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조금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 성도가 그 목회자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올 한 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큰 어려웠던 한 해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원치 않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았고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직장도 잃게 되었고 또 직장을 잃게 되니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많은 갈등도 겪고 그래서 총체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뭔가 해도 이 환경이 도대체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감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현재까지 버티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 고난의 순간을 무너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견디고 버티며 통과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이냐? 그 일은 구체적으로 해석해보면, 신학적으로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신 그 흔적들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한번 헤아려 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 병이 완전히 나아서 아픈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형편이 너무너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당면한 문제가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든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깔끔하게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버티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켰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포기치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붙드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포기치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는 힘든 일도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있었는데,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이제 과거를 돌아보았다면 현재적으로, 앞에서는 찬양하고 기뻐했다면 이 4절부터는 이제 의미가 좀 달라져요. 4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찬양했던 것이 이제는 회상했던 것이 기도와 간구로 변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이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방 시내처럼 우리를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남방 시내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 보면은 네게부 광야 사막에 있는 그런 수로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를 되돌려 주소서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부터 이렇게 해방해서 이곳에 오게 왔으니까 이제 막 시작할 참이라 이거예요. 회복의 시작을 첫걸음을 내딛게 하셨으니 완전히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남방 시내가 네게부 광야에 있는 시냇물 같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네게부 광야에는 원래 시냇물이 없습니다. 보통 건기 중에는 모든 풀들이 다 누릇누릇하고, 그리고 풀밭이 아니에요. 왜? 시냇물이 흐르질 않으니까. 근데 비가 장대같이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갑자기 시냇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냇가가 갑자기 생기고 나면 그 광야의 땅에 그 팍팍하고 아무 없던 그 광야의 땅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그 땅에 생명들이, 푸르른 생명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페낭열린교회 버르마이 예배당도 이제 지금 딱 1월부터 한 3월까지 건기거든요. 그래서 비가 진짜 안 오거든요. 저도 여기 한 7년 동안 있으면서 비가 가장 많이 안 왔던 게 한 달 반 정도 안 왔던 것 같아요. 비가. 그러면 버르마이 예배당에 있는 잔디가 1년에 딱 한 번 마르거든요. 그때 하얗게 마릅니다. 하얗게 말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여기 스콜이 있잖아요. 밤이나 새벽에 한번 비가 잔뜩 확 하고 부어지면은, 비만 한번 내리고 나면 언제 노래냐 싶게 그냥 싹이 쑥 하고 올라와요. 생명이 막 회복되는 거죠. 오늘도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예배당에 딱 나왔는데, 우리 그 울타리에 꽃들이, 그 페이퍼 플라워 꽃들이 빨갛게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참 생명력이 너무 놀랍구나, 그리고 너무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게부 광야의 사막에 흐르는 시냇물은 어디로부터 흘러야 되냐?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 돼요. 하늘로부터.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너무 힘든 일이 많았는데
내가 사실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네게브 사막과 같이 먼지가 풀풀 나고 목이 타고 건건한 땅, 메마른 땅, 그 생명력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형편없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게브 사막에 내렸던 그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담비와 같은 은혜의 담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은혜의 담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놀라운 생명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매일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간절히 죽기 살기로 은혜를 안 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죽기 살기로 새해 한번 좀 매달려 보십시오. 은혜의 담비를 좀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은혜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각지대라는 것은 미치지 않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흡족하게 스며들지 않는 상태. 이것을 칼빈은 은혜가 시작되었으나 은혜가 정체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존 오웬 목사님은 이 은혜가 존재하지만 이 은혜가 심령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때 영적 침체에 빠진다 이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부분에 관해서 참된 은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그 마음이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데, 왜냐하면 참된 은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확 부어지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새로운 성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향, 새로운 마음의 기울기가, 마음이 확 하는 기울어지는 그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새로운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 안에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질 때 일어난 일들이야. 마음이 완전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 은혜가 정체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은혜가 지속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몸도 자꾸 아파요. 은혜가 자기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적 질병을 못 이긴다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육체적 질병도 이겨낼 수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보면은 육체적 질병에 걸렸을 때 영적 침체가 금방 온대요. 자꾸 아프면 영적 침체가 길어져요. 왜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네게브 광야에 흐르는 그런 은혜의 강력한 시냇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최근에 그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엔게디 골짜기에 가서 다윗이 숨었다는 그 엔게디 굴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떨어지는 폭포수에 발을 담그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 폭포수처럼 물이 떨어지니까 그 주위로 너무 놀라운 그 나무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그리고 그 근처만 풀들이 있는 거예요. 파란 풀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엔게디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신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제가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내 마음이 감동이 되거나 생각이 정리가 되거나 그래서 무언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상하게도. 주님을 향한 사랑, 영혼들을 향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도 내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사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철가슴, 얼음 심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가 어느 때냐? 네게부 사막에 흐르는 그 시내와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필요한 때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좀 달라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은혜는 자동적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에요.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그 배가 배부른 것처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네게부 광야에 흐르는 시냇물같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미래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오늘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씨는 무엇일까요? 씨. 이 씨는 1차적으로는 당시로 볼 때는 곡식의 씨겠죠. 농작물의 씨. 이것이 1차적 의미죠. 왜냐하면 당장 이 폐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씨를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씨를 뿌려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도 먹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남아있는 종자를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일만 남았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씨를 품을 안고 씨를 가지고 밭으로 나가라. 그리고 그 씨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려라. 그러면 기쁨으로 이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는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되는 덕목을 우리 삶 가운데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세 가지 씨로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씨앗을 새해 2026년도에는 심을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황폐한 땅을 보고 너무나 상황이 막막했습니다. 땅은 척박하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고민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씨를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기 때문에 뿌린다? 아니요. 첫 번째는 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씨를 뿌리면 나중에 어떤 풍성한 단을 거둘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종자씨를 뿌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때가 선교사 가면서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이번에 저희 그 둘째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1학기 마치고 돌아왔는데 큰애도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근데 사실 저희 선교사들이 미국에 대학을 보내가지고 대학을 졸업시키기가
정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후원금을 받고 그 후원금 받은 거 안에서 교육비를 떼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어느 때 제가 가장 힘들었냐면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교 4학년이고 우리 둘째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래서 두 사람이 학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1월 달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1년에 이제 겹치니까 1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왜요? 들어오는 게 뻔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걱정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단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저의 믿음 없음을 꾸짖더라고. 믿음 없음을 꾸짖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신 적이 없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근데 너무 놀랍게 그해 3월 달에 한국의 어느 집사님이 저희 그 가정의 이제 후원 통장에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아유 집사님 직장 생활하고 힘드신데 뭐 이렇게 큰 돈을 보내셨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내가 좋은 일 있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죠. 그런데 또 기도를 열심히 했죠. 1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달에도 또 그분이 1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근데 내일이 5달을 헌금하시더라고요. 5달. 저는 제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진짜 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근데 너무 놀랍게도 연말에 그에 들어온 모든 후원금과 생활비를 모두 모아가지고 딱 내고 두 아이 학비를 딱 냈어요. 누가 돈을 한 푼도 빌리지 않고. 기적 같죠, 기적 같아요. 왜요? 하나님 선하시거든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시고 미래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앞으로도 2026년도도 정말 선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씨를 심는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해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현재 고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씨앗을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땅은 너무 황폐하다. 씨를 뿌리기에는 우리 먹을 것도 없다. 하나님이 또다시 일하실까? 지금 가진 것마다 씨를 뿌리고 다 죽어버리면 우리는 굶어 죽고 말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더 낭망하고 그리고 정말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인생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러면 뭘 신뢰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씨, 이 종자씨가 들어있는 그 쌀자루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하나로 붙들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고 내가 꽉 쥐고 있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거 떨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 거 눈 돌리겠죠. 그리고 서로 뺏고 뜯고 하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인생은 비참하게 생존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는가?
소망의 씨앗을 뿌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믿음 안에서 갖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그 희망과 소망을 반드시 확신하고 믿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저자 에드워즈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은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바라보는 영적 시야를 눈을 뜨는 것이다. 눈을 뜨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주실지를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은 우리가 참고 인내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귀환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기쁨의 단을 부분적으로 거뒀어요.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기쁨의 단을 실제로 거두게 되는 일은 누가 오실 때 가능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의 달을 완전히 거두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이 기쁨의 달을 거두는 일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소망하지 않고 절망의 씨를 뿌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절망의 씨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만약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도 못하게 되고 또 교회 안의 섬김도 회피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현실에 매몰되어 그런 그 현실 속에서 깊은 영적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가 식어지게 될 것이에요. 더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고 그 관계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에요. 삶에 있어서 반복되는 불안과 낙심과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소망과 희망을 상실한 채 아주 곤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렵다고 피하고 도망가면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몇 배로 더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부딪혀서 싸워 이겨야 돼요. 왜요? 이 소망의 씨앗을 뿌려야죠. 믿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이 가장 첫 번째예요.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의 씨앗을 뿌린다면 우리는 그럼 어떤 열매가 맺게 될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삶이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힘과 지혜를 갖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새해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의 씨앗을 뿌림으로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사랑의 씨앗을 뿌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자. 여러분, 시편 126편에서 씨앗을 뿌릴 때 이거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 뿌려서 곡식이 맺어지면 또 이거 나눠 먹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씨앗을 뿌린다고 누가 알아줄까 그렇게 생각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뿌리면 다른 사람이 내게 돌려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의 씨를. 그래서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사랑의 씨앗을 자꾸 공동체 안에서 뿌려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바벨론 포로와 같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알아주는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의 씨를 뿌린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누가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연재. 누가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6편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생존을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포로 교환체 공동체 전체가 함께 먹고 살기 위한 사랑의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미움과 원망과 증오의 씨앗을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정말 사랑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새해에도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 싫어서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물론 분열되고 갈라지고,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는 무너지고, 그리고 그 마음 안의 기쁨은 더 이상 기쁨으로 단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를 마음에 계속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지만 자기 마음은 계속 지옥이에요. 왜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런 목사님 누군가 저에게 상처를 줘도 그 사랑을 계속 그 씨앗을 뿌려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계속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2배로 사랑해 버리세요. 몇 배로 사랑하라고? 나는 2배도 부족한데 난 3배로 사랑하겠습니다. 안 말리겠어요. 3배로 사랑. 7배로 사랑해도 안 말리겠어요. 근데 이 사람 이상하게도 사랑의 씨앗은 뿌리면 뿌릴수록 더 풍성해져요. 사랑은 계속 베풀면 이상하게 계속 쏟아져 나와요. 사랑이 닳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서로를 경쟁자로, 지가 나보다 잘난 게 뭐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저렇게 섬겨줘서 참 기쁘다, 나도 더 열심히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동역자로 보고, 때때로 우리가 어떻게 다 장점만 있겠어요. 단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성격이 모난 데도 있고.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참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는 정말 인성 좋은 사람만 모이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성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성숙한 자도 있는 것이에요.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숙하게 다듬어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모난 사람이 있으면 더 끌어안고 기도하고 인내하자는 것이고, 또 다듬어진 사람들이 그들 위해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그들도 다듬어져서 더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은혜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상처를 주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랑의 씨앗을 뿌림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새해에는 우리 페나겔령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